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이 아벨의 믿음이 지금도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뭔가. 한번 우리 좌우로 돌아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예배합시다. 믿음으로 예배합시다. 믿음으로 예배합시다. 믿음으로 잘 삽시다. 그건 다음 주 설교 제목이고요. 지금 오늘은 믿음으로 예배합시다. 한 번만 더. 믿음으로 예배합시다. 네, 다다음 주에는 믿음으로 삽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예배합시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면 예배를 가인의 예배보다 더 기쁘게 받으신 것 같아요. 분명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가인의 예배보다 더 기쁘시게 마음에 흡족하게 하신 듯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의로운 자라 이렇게 탁 말씀을 하시네요. 예배 한번 드리고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정말 아벨은 멋지게 살았나 봐요. 멋지게 예배를 드렸나 봐요. 그래서 아벨이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제가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아벨은 생활 가운데 일터야에서 양치기 하면서 기르면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 아니고, 생활 가운데에서 삶 가운데에서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말로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계속 말씀해 주셨어.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그 이제 안 들으려고 귀를 막으면 못 듣는 거죠.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아벨에게 계속 말씀해 주셨어.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물론 가인에게도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이런 것을 좋아해. 나는 이런 것을 기뻐하지. 내가 관심 갖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야.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 같아요. 아벨에게. 그래서 아벨이 많은 것을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았겠지만, 특히 오늘 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는 뭐가 이렇게 아벨이 드리는 제물을 통해서 뭐가 느껴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이걸 아는 것 같아요. 아벨이. 하나님께서 나의 죄 문제를 크게 생각하시나 보다. 맞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아버지가 죄를 지어 범죄해서 나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그러고 보니까 내가 계속 죄를 원해. 내 속성이 죄를 원하는 걸 아는 거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자연을 통해서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 주셨건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데, 일상생활 가운데 삶에서 꿈에서건 말씀해 주시는데, 이 하나님 뜻을 잘 알겠어. 아벨은 정말 알겠는데,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 하나님은 죄에 관심이 많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아벨이 안 것 같아요. 아벨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도 알아. 하나님은 예배를 명령하셨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명령하셨다. 그런데 내가 지금 올려드려야 될 제사는, 예배는 나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함 받는 제사, 예배여야 한다. 이걸 아벨이 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벨은 양을 잡아서 속죄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내가 평소 이야기하는, 아벨에게 이야기해 주는 걸 잘 알아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잘 이해해서 아벨이 제사를 너무 잘 마음에 맞게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벨이 자기가 하고 싶은 제사를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슨 제사를 원하시는지, 어떤 예배를 원하는지 이걸 잘 알고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 딱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 마음에 꼭 합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속죄제를,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딱 드리니까 죄 용서함 받는 것이 일어나는 거지.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 제사 드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로워지는 거지. 예배를 드리면서 의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평소에 알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고, 예배를 다 드린 후에도 삶 가운데서도 내일부터 예배를 마친 후에도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계속 살아갈 거예요. 아벨은.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아벨처럼 똑같이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뜻으로 꿈으로든 실제로 음성이 들리게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방편으로 일상 가운데, 삶 가운데에서 뭐 직장 생활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말이죠, 농사일을 짓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오늘은 가인은 농사일을 지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명령이 뭔지 계속 말씀해 주셨을 것 같은 거예요. 당연히 해주셨죠. 해주셨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게 싫었어. 아벨은 좋았어요. 가인은 싫었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근데 하나님 말씀이 너무 다방면으로 들려지니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물을 준비했어. 그것이 이 1년 동안 농사지은 소산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다면, 하나님 정말 어떤 예배를 원하셔요? 라고 했다면 어쩌면은 이 아벨한테 양을 사가지고 드려야 할지도 몰라. 빌려가지고 드려. 그런데 그거 상관이 없었어요. 가인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인도 죄 가운데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죄가, 자신의 이 본성이 죄를 원하는지를 알아서, 죄는 뭐 다른 큰 문제도 죄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싶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싶지 않는 마음이 죄라고요. 그래, 자기의 본성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직간접적으로 들어서 알고 지금도 말씀해 주시는 듯 하지만 자기는 자기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게 1년 농사지은 소산물로 올려드린 거예요. 그 제물은 이름을 붙이자면 감사제물. 하나님께서는 속죄제물을 원하시는데 가인은 감사제물을 올려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거기에 좀 덜 집중하는 거지. 내가 드리고 싶은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지.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가 여기 민감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최선을 다하고 싶은 거지. 나의 최선. 하나님께 관심은 조금 약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어.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기 있어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 예배당을 떠나 있어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 은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어. 근데 계속 본성이 계속 죄를 추구하니까 그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제사를 드리고 싶었다. 그게 가인의 제사. 아벨은 항상 하나님 중심이라, 말씀 중심이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말씀 중심. 말씀 중심이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 거기에 애를 써서 추구하려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쳤다면 가인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방식으로 인생을 살고 싶어. 내가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이게 큰 인물이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나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었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전,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린 후 본성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도 계속 말씀을 하셨고,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제물을 통해서
속죄 제물을 드리면서 너의 죄가 씻어지는 죄용삼을 받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받기를 원하시는데, 가인은 예배 전에도 예배 때에도 예배 후에도 하나도 바뀌는 게 없어요. 하나도 바뀌는 게 없어요. 예배 전에도 내 방식대로 살고, 예배 때에도 내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났는데도 내 방식대로 인생을 살아가. 가인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의 제물보다 아벨의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을 보고 예배 중에 화가 치밀어 올라. 화가 나, 화가. 시기심이 막 발동을 해. 예배 중에. 예배가 끝났는데 예배 가운데 막 화가 나.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없으면 사실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이 진짜 있다고 하면 상관이 있어요. 아주 중요해요. 왜 부모님이 없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부모님이 진짜 계시고 부모님이 남겨줄 유산이 많다고 생각하면 자녀들이 부모님과 대화가 관련이 다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 동생한테 뭐 많이 주는지, 나한테 많이 주는지, 위에 형님한테, 누님한테 많이 주는지 이게 다 눈에 보여. 그래서 부모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없으면 아무 상관이 없지만, 부모님이 많은 유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다 신경이 쓰이거든. 그러니까 부모님 앞에 앉아 있는데 가인은 예를 들면 화가 나는 거야, 화가. 왜냐하면 부모님이 아벨의 말을, 예배를 더 기쁘게 받으시니까 그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이제 다시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진짜 계신 건 계셔. 알겠어. 아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아벨의 이 제물을 막 흡족해 하시고 의로 인정을 하시고, 나 가인을 막 죄인인 취급을 하시는, 좀 더 말씀드릴 거예요. 죄인 취급하시니까 막 화가 나는데, 어떤 화가 나냐면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데도 막 분노가 일어나. 분노가 살기가 아니라 죽이고 싶어. 막 화가 나가지고 치밀어 올라서 막 억제가 안 돼, 절제가 안 돼. 원래 은혜의 자리에 들어오면 원칙상 상식적으로 성경의 상식을 봐도 은혜가 많은 곳에는 불의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심정으로 들어왔다가도 거기에 그냥 자연히 막 좀 이렇게 동화가 되어가지고 뭔가 좀 차분해지고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얼마나 그 마음이 악한 마음에 아주 치우쳐 있는 이 가인은 그게 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중에도 아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하나님께도 화가 났겠지만 아벨의 동생한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치밀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보시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는 것이 변함이 왜냐? 왜?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이게 이제 제물을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안색이 막 바뀌는 걸 보고 하신 질문이에요. 너 왜 막 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니? 왜? 지금 잘 예배 드려놓고 왜 지금 막 얼굴이 지금 막 색이 막 변하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거예요. 가인한테, 예배를 드리고 막 분노하고 있는, 속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 가인한테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네가 지금 죄 가운데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전에도 죄 가운데 있었고 지금도 네의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분노나 이런 미움은 죄 가운데서 일어나는 활동이라는 거지. 죄가 너를 계속 붙잡고 있다는 거지. 가인 너를 지금 죄가 가인 너를 계속 막 부추긴다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있으면 너 죄 팍 엎어져. 너 죄 넘어간다고. 제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선하지 않다는 거지. 그 전에도 그랬고 지금 예배 중에도 그랬고 화가 막 치밀어 오르고, 예배가 끝날 쯤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신을 탁 지켜보고 말씀하시는데 너 선하지 않대. 너 죄 가운데 막 휘둘리고 있대 지금. 그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직접 말씀을 듣고 그러면 달라져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는가 하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예배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네요. 성경을 펴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 가인아 그러면 안 돼. 죄가 너를 막 원해. 죄가 너를 계속 유혹하고 있어. 그런데 가인아,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이야기를 해. 너는 죄를 다스려. 죄에 넘어가지 마. 죄를 이겨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게 아니에요. 가인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세요? 안 들려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죄 문제를 가지고. 네가 지금 죄 가운데 있어. 죄에 빠지고 흔들리고 있어. 네가 지금 죄에 너 엎드러지면 안 돼. 네가 죄를 다스려야 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배가 끝났어요. 예배가 좀 전에 더 끝났을 수도 있고. 하나님은 죄를 다스리라고 했는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변화가 일어나잖아. 마음속에서 막 이렇게 죽이고 싶은 사리가 확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의지가 확 생겨버렸어. 근데 그걸 표현을 안 해. 표현하기도 싫어. 근데 사단의 유혹을 받고 비성경적으로 살게 되면 계속 가면을 쓰게 돼요. 가면을. 그러니까 극과 속이 다른 삶을 막 살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의인인 것처럼 선한 것처럼 살게 돼요. 안에는 아주 죄악과 미움과 시기와 막 원수 매점이 이런 게 가득한데 겉으로는 천사처럼 말하게 돼. 그게 광명한 천사를 가장하는 사단이하고 똑같은 거지. 모습이 닮아서 거짓 아비를 닮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고 이제 겉으로는 똑같이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요. 그 아벨은 속았어. 형님이 진짜 달라진 줄 알았어. 그러니까 형님이 와가지고 전에하고 달리 싹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네. 우리 동생 이야기하자. 아유, 속에는 지금 죽이고 싶어요. 근데 겉으로 아유 동생, 하나님이 너 칭찬해 주셔서 좋겠어. 그래 잘 들여봐. 나도 좀 잘 들여야 되는데 뭐 다음번에 잘 들여보지 뭐. 이건 제가 다 지어낸 겁니다 지금. 그래 지금 이 실질적으로 마음속에는 일어나는 것이 죽이고 싶은 마음인데 겉으로 지금 가장해서 아벨한테 말을 걸어. 아벨은 쏘가 넘어가. 몰라요. 아 형님이 진심으로 이제 달라지나 보다. 나한테 이렇게 다정하게 이야기하시네. 그게 이 말씀이에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이 부분이에요. 이걸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게 사람을 이렇게 가면을 쓰고 안에는 막 이렇게 분노가 가득하지만 겉으로 싹 평화를, 속에는 뒤에는 칼을 딱 감추고 우리 화친하자, 우리 평화하자 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아벨은 쏘가 넘어갔지. 그러니까 형에 대해서 그 두려움이 없지. 형이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런데 그 다음 문제예요. 들에 있을 때에 편하게 생각하니까 아벨은 마음을 놔버렸는데 형에 대해서 당연히 나쁜 생각을 한 적이 없죠. 그런데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처음부터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고 예배 끝난 다음에, 그리고 그에 바뀌지 않고 그 얼굴만 색만 싹 바꾸고 마음속에는 사리가 있었지만 얼굴은 확 웃으면서 다정한 척 해가지고 기회를 엿보고 나중에 기회가 보였을 때 그를 쳐 죽였어요. 가인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잘 안 열렸는데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예배도 자기 마음대로 드렸는데, 예배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귀담아 들리지가 않아. 그 말씀을 버려버렸어요. 아무 상관이 없이 살고 싶었어요. 자기 의지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나 가인은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셨으나 회개가 예배 가운데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죄를 다스리라고 하셨으나 가인은 예배 후에 거짓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거짓말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연히 싫어하신 살인하지 말라 10계명, 홀로 하나님의 마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원래 알았다면 살인하지 말아야 돼요. 당연히 가인과 아벨도 살인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10계명은.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 마음이 들려졌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앞에 그 이야기를 설명을 쭉 했잖아요. 계속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직간접적으로 말씀해 주셨을 거라, 꿈으로 통하건 삶 가운데에서. 근데 이제 그러면 당연히 살인은 하나님께 싫어한다는 걸 알아야죠.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상관이 없어. 불순종, 그냥 살인해 버렸어.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장소에 같이 왔는데, 같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아벨은 예배를 기쁘게 받고 가인은 예배를 하나님께 받지 않으셔. 아벨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지향해서 예배 시간에 와서 회개하면서 회복되고 나아가는데, 가인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지향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다가 회개 가운데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회개를 벗어나 피하고 있다가 오히려 밖에 나가서 똑같이 그냥 일관성은 있네요. 처음부터 끝까지 죄 가운데 있네요. 아벨은 처음부터 끝까지 의 가운데 있으려고 몸부림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예배는 아벨에게는 하나님과 회복되는 시간이고, 가인은 오히려 항상 그렇게 하겠는가마는, 아무튼 여기에 이 예배는 가인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범죄하는 바로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그러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뭔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뭔가? 그래서 이 아벨의 이 신앙을,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의라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기초해서 이 아벨의 삶과 아벨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태도, 그리고 아벨의 그 예배의 그 과정, 이런 것들을 다 기초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 예배는 믿음으로 드려야 하는데,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 때에 뿐만 아니고, 예배 시간뿐만 아니고, 항상 예배 시간이 아닐지라도 항상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지향한다. 이게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 시간만 딱 잘라 말한다는 게 아니고, 예배 드리기 전에조차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뜻이라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이 예배 시간 말고 그 전부터 평소에도 계속 있어 온다. 그게 믿음으로 예배 드린다는 뜻이란 말이죠. 그게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뜻이다. 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평소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의 죄 문제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 시간에 아니면 회개 시간에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아벨은 제물을 가지고 와서 양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바로 그때에 죄 용서함을 받는 것처럼,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 때에, 적어도 예배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용서함 받고 해결함 받고 돌아가는 바로 그 과정이 필요한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나의 죄를 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고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 그 피가 나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나의 죄감에 대한 죄 용서함 받는 것에 대한 회개의 모습이 예배 가운데 있는다는 뜻이라 말이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회개가 일어난다는 뜻이라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용서함 받는다는 뜻이에요. 회개함으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진짜의 의미는 좀 전까지 이야기를 했고, 그냥 이걸 그냥 이 겉으로만 들릴 때에 아주 어린아이한테 설명하고 싶은 방법으로 제가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면, 요 지금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려고 애를 쓰는 것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더 나은 예배를 드리려고, 어제보다 지난주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리려고, 죄 가운데 있던 나의 모습보다 지금이 더 나은 예배를 드리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쓰는 것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게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똑같이 변함없이 그냥 있다가 가는 것이 아니고,
물론 아벨처럼 똑같은 것은 맞지만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렇게 못했지만 이제는 좀 더 나은 예배를 드리려고 몸부림친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예배를 좀 더 낫게 드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할 수 있을까?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되고, 목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만을 바로 선포할 수 있을까? 거기에 신경을 써야 하고 더 노력을 해야 하고, 목사는 기도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를 대표를 하면서 대표성을 가지고 올려드릴 수 있을까? 여기에 기도로 준비하면서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고, 예배 가운데 좀 더 나은 예배를 드린다, 믿음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지난주에는 딴 생각하며 찬송을 불렀다면 오늘은 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을 부르는, 지난번에는 1절 부르고 2절은 쉬었다면 이번에는 1절, 2절 다 부르는, 뭔가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는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 이 말씀이죠. 이게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달라지고 예배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서 예배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하고 예배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져서 그 예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휴대폰을 끄고 다녀와요. 끄고 이걸 막 수없이 이야기해도 안 돼가지고 아직도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속이 상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제가 2주 정도는 주보에 그냥 휴대폰을 끄고 오세요. 이걸 낼까 2주 동안 고민을 했어요. 2주 동안 들어오실 때 휴대폰을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서 계속 광고를 낼까. 그러니까 제가 너무 한심스러운 거예요. 휴대폰 이야기를 내가 진짜 처음 올 때부터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을 안 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없고 그냥 똑같이 평이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누가 너한테 설교하라 그랬나? 예를 들면 제 생각에 일어나는 그 푸념이에요. 누가 너한테 설교 잘하라 그랬냐? 설교 잘하지도 못하지만 그 휴대폰 하나 그것도 하나 못 끄게 하면서 뭐 이런 데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그 사소한 거 하나 예배 시간 하나 지키게 못하면서 뭐 하나님 앞에 뭐 잘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믿음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휴대폰도 예배의 엄숙함도 자신의 마음의 태도도 뭔가 좀 달라지고 변화이고 끄고 뭐 한다는 거죠. 이게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것 같다 이 말이죠. 저한테는 제가 느낄 때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올려드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뭔가 마음이 모아지는 것이 믿음으로 예배한다는 뜻인 것 같단 말이죠. 이렇게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예배 시간에 특히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예배 때마다 아니면 다른 때에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회개하려고 몸부림치며 그리고 이곳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도구하고 회개하며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려드려지는 예배라면, 그렇게 올려드려지는 예물이라면 예배 때마다 이렇게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우리는 달라질 거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모든 많은 부분들의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형통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믿음으로 생각을 가졌을 때에 가끔 생각하고 말하게 하는 그 부흥도 여기서부터 허락해 주실 거라는 믿음. 예배의 회복, 믿음으로 예배를 드림으로부터 시작해서 부흥이 일어날 것 같다는 믿음. 하나됨이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예배의 성공함으로. 우리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그런 마음이 저한테 들어서 준비를 했어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예배를 드린 것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눈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완전히 삶이 달라지는 모습으로 매일 일상생활이 그렇게 드러나 보여서 그런 삶을 살아서 시간이 지났을 때에 많은 초신자들에게 아니면 이웃 교회에 다른 교회에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예배 드리면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예배 드리고 하나 되고 그렇게 살아가면 시간이 지났을 때 한국 교회사에 한 줄은 남길 수 있지 않겠냐 이 말씀이죠. 대전에 있는 나누리 교회가 믿음으로 예배 드리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던 교회라고. 시간이 지났을 때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교회, 그런 믿음의 유산, 아름다운 그런 유산이 가득한 신앙적인 유산을 많이 만들어내고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나누리 교회가,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고 천국 가서 상급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